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넷 필그림 교회 김홍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8월 13일, 한국은 14일이 되었습니다. 오늘 한 5분 늦었습니다. 인터넷 연결이 계속 안 돼서 많이 애를 태우다가 결국 되어서 이 시간에 할 수 있게 되어서 참 하나님께 감사하고 좋습니다. 네, 오늘은 임박한 종말, 기독교만 빼고 모두 용인하는, 용납하는, 관용하는 세상 풍조,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아주 급진적인 그런 관용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런 말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미국에서는 뭐 당연히 극단주의자라 이렇게 엑스트레미스트라고 이렇게 말을 듣습니다. 한국은 아마 조금 그 미국과 같은 수준까지는 안 왔을지 모르겠지만 유럽은 더 나갔고요. 네, 미국이 지금 거기를 따라가고 있고 이거보다 조금 앞서서 캐나다가 지금 따라가고 있고 안 좋은 따라감이죠. 우리 한국은 동양 문화권에 이제 미국의 이런 서양 문화권 이런 것들이 영향을 많이 미치죠. 우리가 미국과 동맹을 맺고 있고 또 우리 미국에서 훈련받은 교육받은 많은 분들이 한국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고 또 계속해서 이렇게 미국이나 서구 쪽에 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온 분들이 많고 또 뭐 요새는 뭐 인터넷이나 뭐 TV나 뭐 이런 것으로 영향을 서로 주고받는 그런 시대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 당신 극단주의자야,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하는 것이지, 그러면 당신 극단주의자야, 이렇게 얘기를 듣습니다. 왜요? 결혼은 요새 남자가 남자, 여자끼리 하는 경우도 합법적이거든요. 동성애는 죄고 잘못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당신 극단주의자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극단주의자로 매도를 당하는 그런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데이빗 키너맨이라고 하는 분은 그 책에서 이 종교적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반문화적인 것이다, 그것뿐이 아니다, 위험하고 해로운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그렇게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의 자녀가 당신과 동일한 확신을 가지고 살도록 양육을 한다면 당연히 부모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어느 부모가 그걸 마다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으면 그런 그 영향을 자녀에게 주려고 그러고 이 그리스도인의 영향을 주고 그렇게 해서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한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은 극단적인 것을 넘어서서 크리미널, 범죄적인 것이 될 수도 있다. 참 심각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녀를 성경의 가치관 안에서 키우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이 지금 세상 풍조에서는 조금 극단적인 거야. 자녀가 다 자기 인생이 있는 건데 자기 개성도 있고 그러면 그냥 자녀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해야지 왜 기독교적으로 양육을 못해서 저래? 극단적이야. 근데 이걸 넘어서 범죄적인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뭐 자녀가 요새는 부모를 이렇게 고소하고 수하고 그러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네, 정말 살벌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 얘기를 들으면요 소름이 돋죠. 네, 그런 세상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대해서 이제 편지를 쓰시면서 아주 서두부터 심하게 책망을 하십니다. 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하면서 그들이 왜 복음을 떠나는가, 은혜의 복음을 떠나서 왜 은혜와 율법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사실상 이단이죠. 네. 이단 교리를 왜 받아들이느냐 하면서 책망을 심하게 하시는데, 그리고 이제 4장 16절에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너희의 원수가 되었느냐. 이야, 참, 이 말씀을 이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실 때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내가 너희에게 좀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의 원수가 되었느냐. 전에 사도 바울은 천사처럼 주님처럼
그렇게 영접하고 사도 바울의 그 복음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니 갈라디아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이제 다른 곳에 선교하기 위해 떠나시고 그 다음에 유다주의자들이 왔어요. 유다주의자들은 그들입니다. 예수 믿어서만 안 돼. 모세의 할례도 행해야 되고 모세의 율법도 지켜야 되고 절기도 지켜야 되고 그래야 구원받는 거야. 은혜에다가 율법을, 자기 행위를, 의로운 행위를 추구하는 이단 교리를 전했을 때 저들이 거기를 이제 휩쓸려서 가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때 사도 바울이 복음을 그들에게 다시 말씀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너희 원수가 됐느냐. 아, 정말 이 말씀하실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이게 교회를 향해서 이런 말씀을 했는데 일반 세상이라면 또 어떻겠습니까? 내가 당신들에게 진리를 말했기 때문에 당신들의 원수가 되었습니까? 얼마든지 세상은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요새 같은 세상에서는 더더구나 그렇습니다. 세상이 지금 아주 관대한 그런 그 풍조가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뭐 사람들이 마음이 너그러워지고 선해지고 용서하게 되고 마음이 도량이 넓어지고 이래서 세상에 관대한 풍조가 온다면 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상대주의 때문에 이렇게 세상에 무엇인지 용인하고 괜찮아 잘못돼도 괜찮아 뭐 당신들이 선택한 거니까 괜찮아 네, 이 현대의 관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와 다른 신앙 체계, 다른 종교라고 할 수 있겠죠. 또 진리에 대한 다른 주장, 네, 여기는 뭐 종교 철학이 다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다른 도덕적인 확신, 뭐 그들이 믿는 바가 다르고 생각하는 바가 다르니까 도덕적인 확신이 달라요. 우리는 낙태와 동성애는 잘못이고 죄라고 얘기하고 믿는데 저쪽에서는 천만에 그건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야. 인간으로서 인간이 정하는 거야. 도덕적인 확신이 다르고 또 생활 양식을 다른 생활 양식을 선택하는 뭐 동성애의 삶 뭐 등등 이런 데 대해서 아주 마음이 활짝 열려 있는, 아주 그들에게 관대하고 아주 그들의 하는 모든 일을 용인해주고 괜찮아. 그럼 당신들을 그렇게 선택했으면 괜찮은 거야. 당신들에게 맞아? 그럼 그건 당신들에게 진리가 되는 거야. 네, 이런 그 현대의 관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또 절대적인 가치가, 절대적인 도덕이 다 무너져 버린 겁니다. 상대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모든 견해는 동등하게 타당해. 동양인이나 서양인이나 생각하는 게 달로 동등하게 타당한 거야. 뭐 그 정도면 저거 하지만은, 네, 당신은 그 결혼을 남자와 여자 간에 결혼하는 것으로 믿어? 타당해. 당신은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끼리 결혼하는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어? 타당해. 이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생활 양식이 동등해, 적절해, 같아. 이런 것들, 네, 이런 것들이 현대의 소위 관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결혼은 남자와 여자 간에 하도록 하나님이 정하셨어. 그러면 저 사람 참 그 사람들을 용납하지 못하네. 저 사람 참 교만하네. 저 사람 모든 걸 자기 기준에 맞추려고 그래. 정말 저 사람 안 됐어? 저 사람 사회에 지금 아주 이 부담이 돼? 왕따시켜야 되겠어. 이게 지금 이 세상의 풍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현대의 관대함, 이건 상대주의의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맞는 것이 무엇이든지 그건 나의 진리야. 근데 너에게 맞는 것이 무엇이든지 그건 너의 진리야. 진리가 상대적이 됐습니다. 도덕,
가치관이 상대적이 됐습니다. 잘못하는 것도 그것도 진리야. 너에게는 잘하는 것도 그 너에겐 진리야. 네. 지금 이런 세상으로 점점 더 나아가게 됩니다. 한국이 미국과 같은 그 정도 수준이 되지 않았으면 점점 그렇게 됩니다. 지금 그렇게 어떤 분야들은 벌써 그렇게 되어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네, 상대주의라고 하는 것은 한 개인에게는 뭐 어떤 것이든지 본인이 맞다 그러면 그게 그에게 진리가 되고, 그렇지만 상대주의는 또 이런 속성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다 맞을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게 상대주의가 이게 심하게 이렇게 정말 극단적으로 나가게 되면 사실 그 세상은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상대주의가 점점 더 그렇게 기승을 떠는 그런 세상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현대에서 관대한 사람은 누구냐? 모든 사람들이 그 자신의 권리를, 자신의 진리를 주장하도록 간섭하지 말고, 또 그걸 억누르려고 하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존중해 주라고 하는 거예요. 잘못해도 그냥 존중해 주고, 그대로 그 사람에겐 그건 진리야.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현대에서 관대한 사람이라 하는 그 평가를 받는 지금 이런 세상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 사진은 지난 7월 18일 날 서초구에 서희 초등학교라고 하는, 거기에 새내기 교사인데 막 교육대학 졸업하고 막 그 이제 이 강단에 서는, 교단에 서는 그 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네, 극단적인 선택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지만, 그 자살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게 너무 끔찍하니까 극단적인 선택이라고 이렇게 요새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왜 그 교사가 앞길이 창창하고 지금까지 다 일생을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위해 준비해온 교사가 이 뭐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목숨을 끊고 가느냐. 정말 모든 사람들이 애통하지 않겠습니까? 여기 지금 온 분들이 뭐 그 다음날 이제 한 1000명이 이 초등학교에 모여서 그 애도하고,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애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이 왜 교사가 이렇게 죽었는가 하는 이유는 아직 뭐 좀 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 제일 큰 원인은, 원인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추측하는 것은, 그 학부모 가운데 이 교사에게 매우 심하게, 아주 가혹하게 말을 했던, 행동을 했던 그런 것이 이제 너무 마음을 깨뜨리고, 그래서 얼마 전까지 뭐 우울증에 시달리고 그랬다고 그래요. 뭐 학교에서 이 폭력이 아이들끼리도 있고, 그러면 이제 가해 학생의 부모, 뭐 피해 학생의 부모 이렇게 해서 교사들한테 이제 그 막 짐을 떠넘기고, 때로는 교사들이 폭행을 당합니다. 폭언 당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요. 얼마 전에 한 초등학교에서 아이가 선생님을 때려가지고 4주인가 그렇게 그 진단을 받은, 한 달인가 학교에 나오지 못하시고 선생님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한국의 교육이 왜 이렇게 정말 밑바닥으로 가고 있는가? 지금 뭐 교육감들은 다 좌파입니다. 이 사람들은 물론 다 상대주의자들이에요. 선생님들의 인권만 있어? 아이들의 인권도 있는 거야. 그리고 학생 인권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이 교사들이 이번에 대거 나와서 막 항의하지 않았습니까? 뭐 데몬스트레이션 하고 집회를 하고 그러면서, 그러면 교사의 인권은 없단 말이냐? 네. 뭐 툭하면 학부모들이 그냥 교사들을 소송을 하고 고발을 하고 고소하고 이러니 뭐 할 여러 가지 사무 일이나 이런 건 많고, 애들은 제대로 지도를 못하겠고, 교사들 가운데 나이가 든 분들은 그거 오랫동안 이 교단에서, 이 학교에서 일하려면
애들 저 잘못하는 것도 그냥 못 본 채하고 그냥 지나가야 돼요. 말하지 말아야 돼요. 이런 조언을 듣는 이런 지금 상황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들도 아니 내 아이가 좀 떠들었기로서니 아이가 아이니까 그럴 수 있지 않냐. 그걸 왜 그렇게 심하게 야단을 치냐. 교사 입장에서는 전체 아이들을 잘 이렇게 이끌어 가야 되는데, 그렇죠? 또 아이들도 피해를 보는데 한 명의 그 학부모가 자기 아이 편만 드는 겁니다. 이 아이도 중요하다. 이 아이도 인권도 중요하고 이 아이의 개인 권리도 중요하고 그렇지 않냐. 이렇게 상대주의 때문에 너도 너가 원하는 대로 가지만 나도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거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이것이 극단적으로 충돌을 하고 문제가 생기면 이런 경우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경우를 하나 여러분이 보시면은 지금 여기에 샌프란시스코에 한 이 상점인데요. 대형 상점이죠. 지금 여기 오른쪽에는 이 시큐리티 가드가 지금 서 있습니다. 지금 중앙에 누가 있습니까? 자전거를 가지고 지금 물건을 지금 쇼플리프팅 이게 절도해서 지금 가지고 나가는 건데, 아니 지금 시큐리티 가드가 월급 받으면서 여기서 뭐 합니까? 손을 못 대고 있는 거예요. 미국이 지금 이런 상황까지 갔습니다. 이게 2014년에 캘리포니아 주민 발의안 47, 그걸 60%의 캘리포니아 주민들에 의해서 통과가 된 건데요. 경범죄를 400불에서 950불로 올리자. 네. 그래서 거기 이유 가운데 하나는 너무 우리 이 감옥에 사람들이 과밀하니까, 지난번 제가 말씀드렸죠. 세계 전체의 그 감옥에 갇힌 사람들, 투옥된 사람들 가운데 25%가 미국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미국은 전체 세계 인구의 5%인데 25%의 수감자가 다 미국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유가 될 수는 있어요. 네. 근데 그것만 가지고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또 내놓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계속 범죄를 하게 되면 캘리포니아 주에는 삼진 아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민 발의안 통과되기 전에 2012년에 리버사이드 거기에서 한 어떤 용접공이 20불 몇 센트 그걸 했다가 29년형을 선고받게 됐어요. 아니 그게 말이 되느냐. 근데 그게 삼진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규모 경범죄도 세 번째 하면 스트라이크 아웃이다. 그러니까 이 400불을 950불을 올리자고 해서 올린 겁니다. 근데 950불까지 이제 그 안에서 도둑들도 훔쳐가죠. 보는 앞에서. 그러면은 훔쳐가면은 붙잡아도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처리를 안 하니까. 판사들, 좌파 판사들은 그냥 됐사고 내보내고, 검찰총장도 됐사고 내보내고. 제가 전에 최수사 부댕이라고 하는 이 캘리포니아 2020년에서 2022년까지 2년 거의 반, 네, 그렇게 검찰총장을 한 사람 예를 들어 말씀드렸죠. 그 사람 그 좌파 검찰총장 때문에 캘리포니아가 범죄가 극성을 떨고 기승을 떨고, 왜? 잡아서 이걸 기소하고 해야 되는데 다 풀어주네, 다 풀어줘.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는가 하면은 이게 사회적으로 약자들이고 사회적으로 이게 문제가 있으니까 저 사람들이 저렇게 살아가는 방법이 저거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는 상대적으로 인정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니까 이 주민 발의안 47이 저런 열매를 지금 맺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상대주의라고 하는 게 이렇게. 그럼 저 사람들을 어떻게, 얼마 전에도 서현역에서 우리가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을 죽이고, 그래서 지금 그 사람의 문제가 뭐냐면 몇 년 전부터 계속 그렇게 난폭하게 행동하고 그런 것들이 징조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그냥 어떻게든지 조처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그냥 놔뒀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이게 여기 지금 계속 이렇게 범죄에 연루된 사람들은 계속 연루가 됩니다. 계속 이렇게 해도 놔두니까 막 때강도가 막 오고.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이렇게 드리는가 하면은 이 상대주의라고 하는 것이, 이 좌파의 이런 상대주의라고 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무신론적인데, 네. 그리고 인간은 괜찮은 거야. 본래가 괜찮은 건데 사회가 이렇게 만들어서 이런 그들의 개념 자체가
지금 이렇게 미국을 망가뜨리고 있고 한국을 망가뜨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현대인들의 관용은 뭐냐 하면 기독교만 빼고 모든 종교를 용인합니다. 기독교는 왜 빼느냐? 기독교는 너희들은 어떤 절대적인 진리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낙태도 안 된다, 동성애도 안 된다, 뭐 도덕적으로 이게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너희들은 상당히 관용이 없어. 관대하지가 못해. 우린 지금 세상이 다 관대한 쪽으로 너는 너 좋은 대로 살고 난 나 좋은 대로 살아. 이러고 나가는데 너희들은 왜 이 길로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해. 이러면서 기독교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여러분 이 불교나 뭐 이슬람교나 뭐 유대교나 뭐 이런 데서 여기 미국의 경우를 예를 들면 그렇게 뭐 낙태 그리고 그렇게 이 동성애에 대해서 투쟁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다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이 좌파 특별히 이 상대주의 이런 거 좌파 사고인데요. 볼 때 아주 눈에 가시들입니다. 그래서요. 데니엘 테일러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크리스찬 작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문화전쟁의 핏불로 보인다. 여러분 저기 지금 불독 있죠. 핏불. 네. 얼마나 사납습니까 저거. 그리스도인들은 작은 두뇌를 가지고 있고 생각이 없다는 얘기예요. 네. 뭐 지적으로는 네안데르탈인이라고 그렇게 조소를 하고 그리스도인들 그렇게 조롱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그들은 그리스도인 큰 이빨을 가지고 있고 여기 있으면 불독같이 강한 턱을 가지고 있고 타협이 전혀 없는 이건 문화전쟁에 그리스도인들은 핏불이야 핏불 불독이야 이런 이야기를 지금 미국에서 듣고 있는 겁니다. 한국도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네. 이 리버럴한 좌파죠.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교회는 기독교는 관용이 없어. 마음이 닫혀 있어. 이들은 편협해. 미국의 이 세상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미국의 교회들 가운데 리버럴 좌파 교회들 이것 또한 큰 문제입니다. 여기 한 리버럴 교회 이 교육부 전체를 책임지고 있는 교육부장이 이 가르치고 있는 이 교회 안에 청장년반 모임에 어떤 한 유명한 복음주의자가 참석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는가 보기 위해서. 그런데 가르치는 이 교육부장 교사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을 받는데 구원에 이르는 여러 길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 모든 종교는 바퀴의 살과 같습니다. 그렇죠? 바퀴의 살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 중심이 이제 중심으로 다 향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종교는 바퀴의 살과 같아서 모두 하나님께로 인도합니다. 이야, 거침없이 이단 교리를 이 교회라고 하는 데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론, 성서론, 성경론 이런 것들은 아주 본질적인 겁니다. 여기선 틀리면 안 돼요. 킹제임스 윤리주의를 제가 그렇게 혹독하게 비판하는 이유는 성서론에서 본질적인 데서 잘못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는 구원론이 잘못되어 있어요. 뭐 종말론이나 뭐 성령의 은사론이나 이런 것들은 모든 말씀이 다 중요하지만 이 정말 아주 이 구원론이나 성서론과 같이 그렇게 핵심적인 것은 아닙니다.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구원론, 성경이 66권만이 정경이고 영감을 받고 무효하다고 하는 이런 성서론,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는다. 이것은 이런 구원론 성서론은 본질적인 겁니다. 여기선 잘못되면 안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교회라고 하는 데서 이렇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한국도 지금 이런 교회들이 점점 숫자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좌파 교회가 점점 숫자가 많아지고 있어요. 여기에 앉아있던 이 복음주의자가 이제 손을 들고 정중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그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말씀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가르치는 이 교사라고 하는 사람이 고개를 설레설레 흔듭니다. 그리고 아주 그냥 그 못마땅하다는 표정을 지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복음주의자에게. 당신이 그렇게 지독하게 편협한 마음으로 평생을 살아왔다니 참 슬프네요. 참. 이게 교회입니까? 건물이 뭐 그럴싸하다고 교회입니까? 조직이 있어서 뭐 거기에 그 목사가 뭐 박사를 받고 뭐 2개나 있고 뭐 그렇다고 뭐 그게 뭐 교회가 됩니까?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 아닙니까? 이 말씀을 떠나는 순간 교회는 물을 떠난 물고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 세상에 이런 이 상대주의에 의한 이 관용의 풍조에 함께 휩쓸려가는 죽은 이 연어들이 함께 휩쓸려 갑니다. 산 연어들은 강물을 오히려 거스르면서 상처를 입어가면서 막 위로 튀고 뛰어 올라옵니다. 저는 그거를 여기 캐나다의 이 산에 그저 올라가면은 막 올라오는 걸 거기에 그 광경이 있어요. 그걸 봅니다. 팍팍 뛰어요. 뛰면서 그냥 이 바위 같은데 그냥 몸이 팍팍 그냥 찢어지고 상하면서 다음 생명을 출산시키기 위해서 이게 산 기독교의 모습이죠. 박해를 받으면서 상처를 입으면서 계속해서 이 세상의 풍조와 물결을 거스르면서 올라가는 겁니다. 이 교회는 끝난 교회입니다. 이런 가르침이 있는 동안에는 끝난 교회. 참 슬픈 일입니다. 이 관대한 세상 풍조는 뭐냐? 불교나 힌두교나 유교나 도교나 신토나 바하이교나 조로아스터교나 마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비술 여신 숭배나 심지어 주체교도 다 그게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무신론도 괜찮아. 한국의 이 주체 사상이 이 좌파의 극단 아닙니까? 이 좌파들은 주체교 신자들을 그냥 이해하려고 들어요. 참 무서운 세상이 지금 되어가고 있습니다. 종교 없어? 괜찮아. 무신론도 괜찮은 거야. 다 괜찮아.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고 이쪽이 돼도 저쪽이 돼도 다 괜찮아. 이게 관대한 세상 풍조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관대함입니까? 심각한 타락이죠. 그뿐이 아닙니다. 다른 종교뿐 아니라 다른 생활 양식에 대해서 관대한 풍조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 사진은 제가 공부했던 캘리포니아의 그 라모라다, LA 밑에 라모라다에 있는 우리 바이올라 대학교의 전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2016년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의회에서 이런 기독교 대학에 성전환 권리 정책을 집행할 것을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성전환자들의 권리를 인정해줘라. 아니면 너희들에게 주는 우리 주정부에서 주는 그런 모든 혜택과 그런 모든 학생들에게 우리가 또한 지원해주고 그런 모든 걸 끊겠다. 성전환자들을 받고 성전환자들의 권리를 우대해주고 그런 학교로 바뀔래? 아니면은 우리 지원을 끊을까? 이런 것이 그때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요. 여기에는 또 누구도 있었는가 하면은 이 안건을 발의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다 좌파지만 그 중에 또 동성애자들이 이 안건을 발의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안에 있는 좌파, 이 캘리포니아는 좌파가 우세하니까 그렇게 해서 막 통과시키려고 막 그렇게 나올 때
우리 미국에는 이런 단체들이 있습니다. Advocates for Faith and Freedom. 이 믿음과 자유를 옹호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주로 이제 법조인들이 이제 크리스천 법조인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런 그 단체를 이루어가지고 이렇게 주정부를 상대로 하거나 연방 정부를 상대로 하거나 혹은 뭐 다른 싸워줍니다. 그리고 또 성도들이 또 기업가들이 뭐 헌금해주고 신앙과 자유의 옹호자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법률을 발의한 공개적인 동성애자들을 포함을 한 캘리포니아의 진보 좌파와 의회의 의제는 평등함을 구현한다는 그들 좌파의 본래의 좌우명을 훨씬 넘어섰다. 그들의 시야는 이 좌파, 소위 진보 좌파, 사실은 퇴보 좌파죠. 그들의 시야는 지금 그들의 생활 양식에 동의하지 않는 모든 신앙에 기반한 단체들을 파괴하고 해체하는 일에 견고히 고정되어 있다. 이렇게 하면서 의로운 싸움을 시작을 했습니다. 참 다행스럽게도 이게 통과되지가 않았습니다. 이게 통과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기독교 학교들이 쑥대밭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복음의 원수들이, 요새 좌파들이 그걸 많이 하죠.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특별히 사탄의 교도를 씁니다. 하나님께서 이때 지켜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때 이게 통과됐더라면 제가 우리 바이올라 대학에 다시 동문으로서 간다고 해도 완전히 다른 세속적인 학교로 바뀐 것을 보게 될 겁니다. 또 그 관대한데 이런 이런 것들 왜 논쟁적인 선택에 대해서도 관대합니다. 커버키안이라고 하는 이 사람 죽음의 의사라고 이렇게 The Doctor of Death 그런 악명을 떨친 사람인데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의학 윤리나 혹은 어떤 종류의 윤리이든지 가장 지고한 원리는 개인의 자율성과 자기결정이다. 그러니까 인본주의에 철저하게 세큘라입니다. 세큘라는 이 세속주의, 세속적, 하나님을 전혀 배제한 것이 세속적, 그리고 인본주의입니다. 왜? 개인의 자율성, 개인의 자기결정이다. 하나님은 전혀 없어요. 이 사람은 완전히 무신론자, 좌파 무신론자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환자가 원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뭐냐? 환자가 자신의 삶에서 자신이 볼 때 유익하고 그게 가치가 있다 판단하는 그것이다. 그걸 해주어라. 이 사람은요. 죽어가는 사람들 뭐 약물해서 죽이는 그 일도 했고요. 뭐 그렇게 이렇게 아프지도 않은데 내가 죽겠다 해서 불러가지고 약물해서 죽이고. 이 사람은 의사가 아니라 살인자예요. 살해자예요. 감옥에도 들어가고.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 좌파 이 이념이 너무 투철하니까 뭐 감옥에 들어가더라도 내가 여기서 뭔가 이제 한번 일을 좀 벌려야 되겠다. 이러다가 결국은 죽었는데 그러다가. 참 이런 사람들 사탄에 아주 그냥 정말 손아귀에 든 그런 사람들이죠. 좌파 사상이 참 무섭습니다. 참 무섭습니다. 네. 어디서 나왔느냐, 이게, 커버키안이. 내가 맞는 것은 무엇이든지 나의 진리고, 내가 맞는 것, 환자들, 그들에게 맞는 건 무엇이든지 너의 진리야. 그러니까 나는 의사로서 당신을 도와주는데, 당신이 진리라고 믿고, 당신이 좀 몸이 그렇게 아프지도 않은데, 내가, 이렇게 사는 것보다 내가 차라리 죽어버리겠어. 그러고서 의사 불러가지고선 커버키안 좀 와서, 내가 죽는데 도와주세요. 그럼 거기 가서 약물 주사해주고, 죽여버리고 그러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맞는 건 무엇인지 내게 맞는 건 내 진리고 네게 맞는 건 네 진리다. 그러니까 네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해줄게. 이게 의사입니까? 이게 면허증 가진 살인 면허 가진 사람이죠. 이렇게 무서운 세상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의 날들을 정하셨고 사람이 죽을 날을 정하셨습니다. 주께서 그의 달들의 수도 정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죽을 걸 정하셨어요. 그가 그 한계를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다. 한계를 넘어가서는 안 되죠. 그러면서 그 한계를 넘어가도록
빨리 죽겠다고 하는 사람, 그 사람 결정한 거니까 그걸 해서 죽게 도와주면 그건 이 말씀에 들어가는 겁니다. 살인하지 말라. 거북해하는 지금 지옥에서 가장 뜨거운 곳 가운데 하나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참 정말 슬픈 사실입니다. 어떤 좌파 정치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우리 가족의 일원이 낙태하는 것은 나는 원하지 않아. 찬성하지 않아. 그런데 낙태를 그 선택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정당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일이다. 그 사람이 낙태를 선택하면 그거 정당한 거다. 그리고 이거 뭡니까? 당신이 맞는다고 생각하는 건 당신의 진리야.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그렇게 살아가야 돼. 난 내 진리대로, 넌 네 진리대로 상대주의로 살아가야 돼. 그리고 그렇게 살도록 허용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좌파 정치인이든지요. 나 낙태 찬성합니다. 그렇게 안 합니다. 오바마도 그랬고 클린턴도 그랬고 다 한결같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나는 개인적으로 반대합니다. 그러면서 그렇지만 저 사람이 이렇게 결정하면 그 사람 뭐 결정한 대로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아주 자기 피할 건 피하고 그렇게 아주 정말 교활하게 그렇게 말을 하죠. 낙태의 문제.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낙태하는 사람들이 이제 여자들이 특별히 그런 얘기합니다. 내 몸에서 일절 손 떼. 내 몸은 내가 다 알아서 하는 거니까 손 떼. 이건 내 몸 내 거 아니야. 근데 왜 당신들이 법률로 해서 내 몸을 당신들이 마음대로 이랬다 저랬다 하게 만드는 거야? 이게 그들의 논리입니다. 그런데 낙태는 성형수술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렇죠? 성형수술은 자기 몸의 일부분이지만 그 안에 모태에 들어있는 아이는 이 어머니의 일부분이 아니에요. 그건 다른 몸이에요. 다른 영혼이고. 그러니까 어머니로 볼 때는 자기가 이게 내 몸을 내가 주장하는데 그래서 애가 내 속에 들어있는 건 내가 주는 양분 나로부터 이런 모든 것들 내가 보호하고 그러니까 애가 있는 거지. 그런데 그렇게 해서 내가 아이를 이렇게 낙태해버리겠다고 하면 그 어머니에게는 자기 자유를 누렸다 할지 모르지만 성형수술하고 다른 겁니다. 한 생명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태에 대해서 반대하고 생명을 존중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어떻습니까? 낙태해도 돼. 지금 미국에 대판 싸움이 붙었지 않습니까? 작년에. 그 낙태 반대하던 합법적이라 하는 걸 확 뒤집어 놔가지고 지금 뭐 미국이 전쟁판입니다. 자, 이런 데 대해서 이 세상의 풍조가 어때요? 일반 국민들은 50% 이상, 60% 이상 낙태 허용해야 돼.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상대주의고 그것은 또한 이게 바로 그 도덕 경시고 또 그것은 세상의 풍조인 관용, 잘못된 관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낙태를 반대하죠. 관용이 없어. 마음이 닫혀 있어. 편협해. 극단적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대에 관용한다고 하는 이 문화는 기독교에 대해서 불관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관용하고 당신들에게 다 맞으면 다 그거 옳은 거야. 그거 진리야. 당신들에게. 그런데 기독교만 이렇게 나서게 되면 당신들은 안 돼. 왜요? 기독교는 불관용의 원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정말 모든 것을 다 상대주의로 그렇게 허용을 한다면 왜 기독교인들도 우리가 이런 도덕적인 원리를,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건 되고 안 되고, 관용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것도 관용해줘야죠. 근데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잘못되어 있어요. 그래서요, 백웨스라고 하는 크리스천 작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리버럴 좌파의 관용은 가짜다. 가짜다. 좌파의 관용은 열려있다, 관대하다, 중립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그 좌파 옹호자들이 그렇게 묘사하지만 실제로 그것은 그 관용, 좌파의 관용의 옹호자들이 경쟁자들, 여기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포함되죠. 절대 용인하지 않는다는 독단적인 신조다. 완전히 가짜예요. 그렇죠? 네.
다 관용한다 그러면서 기독교인만 나서면 당신들은 안 돼. 그러니까 우리처럼 모든 걸 관용하는 그런 것을 안 하고 관용 불관용이 있으면 그건 안 돼. 아니 다 관용한다며 이렇게 그 사람들이 논리적으로 잘못되어 있기도 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현대의 관용의 문화는 결국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불관용으로 나타나죠. 당신들은 안 돼. 그러면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세상 문화 속에 살아갈 때 각오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박해를 이기고 또 우리가 박해를 받게 되면 하늘의 상이 크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의 원수가 됐느냐? 우리가 세상에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낙태의 진리, 동성애의 진리 또 이런저런 진리를 우리가 말하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원수가 되었느냐? 세상은 그렇다. 너희들이 원수다. 그러니까 원수는 가만둘 수 없다. 너희들 침묵하게 하든지 너희들 그냥 왕따시키든지 너희들 그냥 아주 설 자리를 잃어버리게 하든지 이게 지금 세상이 기독교를 향해서 하고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현대에 관용하는 이 풍조가 그러면 임박한 종말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인자가 올 때에는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는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라. 이게 뭐 특별히 이제 7년 환란기에 결정이 되지만 우리는 이런 시대 속에 들어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 전조를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노아의 시대를 설명하십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방주에 들어가는 그 날까지 아주 끝까지 사람들이 뭐 했는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손세속적인 주연을 베풀고 파티하고 그냥 사람들이 이렇게 유흥에 빠지고 이렇게 그냥 성경에 보면 저들이 생각하는 모든 바가 악하고 행동하는 모든 바가 악했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그냥 모든 걸 다 타락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너 똑바로 살아 이렇게 얘기를 안 하죠. 괜찮아 괜찮아. 우리도 이미 뭐 망한 몸 너희들 뭐 망해도 뭐 괜찮아. 이런 세상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다. 인자에 올 때도 그와 같을 것이야. 오늘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다른 모든 이 주님의 오심의 징조가 나타나는 것처럼 지금 이게 임박한 종말의 시점에 우리가 와 있다고 하는 걸 보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길 후일의 종말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악령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이런 악령의 가르침 가운데 하나가 바로 상대주의입니다. 네, 그리고 선과 악의 구분이 없는 그냥 무조건 용인하는 그런 것이 또 악령의 가르침 가운데 하나입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가르침을 받지 않고 그들의 가려운 귀가 듣기를 원하는 것들을 말해줄 수 있는 스승들을 따를 것이다. 스승은 내가 듣기 원하는 것을 말해주는 게 내 스승이야. 이런 시대가 온다고 하는 겁니다. 바른 가르침, 저리 가. 듣기 싫어. 뭐 다른 데 가서 해. 내 이 가려운 귀가 듣기 원하는 그 소리를 해주는 그 사람 오라 그래. 막 돈을 줘가면서 막 그냥 이러는 시대, 오늘 그런 시대가 아닙니까? 우리는 이런 시대에 어떻게 되겠는가? 타협함이 없이 진리를 수호하고 진리를 위해 우리가 힘써 싸우고 또한 진리를 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왜?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여기 요한계시록의 2장에 있는 말씀은 에베소 교회를 놓고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해서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여기 악한 자들, 거짓된 것들, 이걸 막
폭로하지 않습니까? 이걸 막 용납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싸우는 거예요. 진리를 위해서. 비진리와 또 비진리를 전하는 사람들과 싸우는 겁니다. 요새는 싸우는 사람들 보면 왜 싸워요? 같은 교회 사람들인데 같은 목사들인데 왜 비판하고 그래? 저희 댓글에도 지금 그게 달립니다. 네. 왜 그거 뭐 서로 다 해석이 다른 건데 그거 가지고 뭐 교리 사기라고 그렇게 얘기도 하고 그러지 마세요. 그렇게 저한테 충고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교리 사기라고 하는 충격적인 용어를 쓸까요? 그게 위험한 것이기 때문에, 해로운 것이기 때문에 교회들이 그냥 그 성도들 가운데 킹제임스 유일주의를 그 이단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목사님이 아닙니다. 오직 이 성경 66권만이 영감을 받고 무효한 것이지. 킹제임스 성경이 좋은 성경이지만 우리가 정경과 같이 그렇게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회의를 내서 목사 쫓아내. 그래서 자기 원하는 귀가 가려운 대로 말해줄 그 목사를 세워서 또 교회를 하고 교회가 쪼개지고 교회가 흩어지고 목회자들이 그냥 그렇게 쫓겨나기도 하고 이런 잘못된 것을 우리가 그냥 놔두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이 세상에 관용하는 풍조죠. 그냥 그쪽 교회 사람들 이렇게 믿으면 그대로 그냥 그들에게 진리고 우리가 이렇게 믿으면 우리에게 진리고 이게 뭡니까? 이게 성경입니까? 이게 세상에 잘못된 관용의 풍조입니까? 세상 풍조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쫓아가지 말라. 대마같이 세상을 사랑해서 바로 세상으로 돌아가는 그런 일을 하지 마라. 고난받으며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일을 위해서 살라. 자, 여기 지금 우리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거짓된 것들을 그냥 놔두지 않고 다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또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이것도 했습니다.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한다. 니골라당이 누굽니까? 이 부도덕한 사람들이에요. 잘못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교리와 행위에 있어서 잘못된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미워했는데 나도 미워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건 사랑해야 되지만 미워할 것도 미워할 수 있어야 되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그 중에 하나가 잘못된 가르침, 거짓 가르침, 이단 교리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겁니다. 여기는 버가모 교회에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는데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다. 사탄의 보좌가 있는 데다. 버가모가 이런 도시였습니다. 우상 숭배가 차고 넘치는 그런 도시.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네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서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도다. 이 안디바는 순교한 분인데 어떻게 순교하셨는가 하면은 이 불을 막 떼는 그 위에 그냥 올려놓고 화형을 시킨 게 아니라 거기에 이제 이런 노수로 만든 그런 이 황소, 노수로 만든 황소를 그 불이 막 그냥 그 지펴지는 그곳에 올려놓고 그 다음에 이 안디바를 그 안에다가 황소 그 안으로 집어넣었어요. 노수로 만든 황소. 노시 얼마나 뜨겁습니까? 이 불에 그냥 데워져가지고 그 속에서 순교하셨어요. 여기 하나님께서는 이름을 기억하시죠.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순교하고 희생하고 헌신한 그 분들에 대해서 기억하시고 칭찬하시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늘의 상이 크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충성된 증인의 본을 받아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디도서에서는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네가 그들을 엄히 꾸짖어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한다. 잘못된 것에 대해서 그냥 놔두고 그건 당신에게 맞는 거니까 그건 진리야. 난 나에게 맞는 거니까 진리니까 서로 싸우지 말자고 뭐 서로 그냥 좋은 얘기나 하고 좋은 게 좋은 거라니까 이게 뭡니까? 세상이죠. 세상의 풍조죠. 잘못된 관용하는 풍조죠. 여기 성경은 네가 그들을 엄히 책망을 하라. 책망해라. 책망해라. 책망하면 나도 책망을 받죠. 네. 아주 심한 책망들, 심한 그런 비난 욕설이 지금 저에게 올라오고 있어요. 왜? 책망을 하니까. 그런데 그것도 제가 짊어지고 가야 할 십자가입니다. 제가 그렇게 그것 때문에 비난을 받고 비판을 받고 그렇게 되면은 저는 하늘의 상이 커요. 성경 말씀대로 그대로 믿으면.
내가 그들을 엄히 아주 엄하게 꾸짖어라. 제가 아주 엄하게 꾸짖지 않습니까? 한국교회에서 이 킹제임스 유일주의에 대해서 정동수 목사에 대해서 가장 제가 아주 심하게 지금 꾸짖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내가 그들을 엄히 책망하고 꾸짖어라. 그러니까 저를 꾸짖지 마세요. 왜? 이 말씀대로 제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에서 돌이키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도록 그렇게 네가 설교자로서 그 잘못된 것들을 쳐서 엄히 꾸짖고 책망하라. 제가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일을 잘하면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칭찬을 더 많이 해주실 것이고, 그 일 안 하고 그냥 좋은 거야, 다 좋은 게 좋은 거야, 좋은 것만 얘기해,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유다서에서 성도에게 주신, 단번에 주신 믿음을 위해서 힘써 싸우라고 했습니다. 믿음을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힘써 싸워라. 믿음을 위해 힘써 싸우는 교회, 믿음을 위해 힘써 싸우는 목사님들, 설교자들, 믿음을 위해 힘써 싸우는 신학자들, 그리고 우리 성도 모든 분들은 이 성경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진리를 파수하고 진리를 위해 싸우고 진리를 선포하고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이 이렇게 진짜 잘못된 이 관용하는 풍조, 나쁜 것도 좋다고 그러고 옳은 것도 뭐 그냥 괜찮다고 그러고, 이런 세상에서 우린 정말 이 임박한 종말에 마지막 때 이루어지는 이 말씀이 우리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는 걸 우리 눈으로 읽고 있습니다. 이런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린 짧게 앞으로 인생을 얼마 있지 않고 하늘나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 전에 준비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아직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은 오늘 영접하시고 죄를 회개하시고 예수님을 믿으시고 구원 받으십시오. 사역을 위해 함께 기도와 전파와 헌금으로 같이 해주셔서 오늘 또 이 귀한 방송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제가 오늘도 이 말씀을 함께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걸 저는 믿고요. 새로운 분들이 또 함께 해주시고 신실하게 계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실 수가 있으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해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목적입니다. 은혜를 주시는 목적. 이거보다 더 훌륭한 삶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는. 네. 이걸 위해서 우리가 함께 실제적으로 우리가 헌신할 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한국에서는 신한은행을 통해, 미국에서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통해 여러분이 그렇게 함께 참여해 주십시오. 여러분 한 분 한 분 위에, 우리 또 한국 교회 위에, 또 미국 교회 위에, 세계 모든 교회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라고, 또 특별히 우리 북한 교회, 특별히 지금 중공 땅에서 2,600명이 구금되어 있어서 곧 이 북한으로 다시 보내지고, 그래서 이 감옥으로 들어가고 또 그 모진 감옥, 그 모진 수용소로 들어가는데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간절히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시간을 내셔서 간절히 그들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도 우리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충만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